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어떤 내용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느드사엘을 낳고 느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요즘 세상에는 아주 신기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스마트폰, 스마트 선풍기, 스마트 에어컨, 스마트 TV, 요즘에는 스마트 쓰레기통이 나왔습니다. 혹시 스마트 쓰레기통 아십니까? 쓰레기통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물론 손에 묻지 않는 깨끗한 쓰레기를 버릴 때도 있지만 막 손에 막 양념이 묻거나 이렇게 찡득한 것이 묻을 만한 그런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쓰레기통 주변이 이제 더럽혀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괜히 손대기 싫고 뭔가 자동으로 이거를 확 묶어줘가지고 버려줄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필요가 있으신 분들 많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스마트 쓰레기통이 나왔어요.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요, 버튼 하나를 탁 누르면 자동으로 안에서 그 봉투가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바람을 확 넣어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탁 맞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어느 정도 또 다 차면 또 버튼을 탁 누르면 자기가 안에서 와 이렇게 기계가 막 움직여가지고 봉투를 또 탁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동으로 문이 탁 열리면서 쓰레기통을 그냥 딱 들어서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쓰레기통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반자동 주행 해가지고 요즘에 또 나오는 좋은 차들은 이제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예전에 만화에서만 보던 자동 운행, 그런 것이 이제 반자동 운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주고 커브를 틀어주고 손을 대지 않아도 앞에 차가 있으면 속도를 조절해서 맞춰주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신기한 제품들, 우리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은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과 이런 유익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서 스마트 쓰레기통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어떡하나 지금 걱정을 했었는데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의 싸움도 필요하고 또 아주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가의 물건들을 함부로 팍팍 살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편안함과 이런 유익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당연하고 특히 고3만 되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당락을 결정하는 대학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드라마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코디를 또 이렇게 붙여서 뭐 저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어머니 뭐 그러던지 막 그런 드라마가 히트를 치듯이 우리의 관심이요,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향하여서 대비하는 그런 노력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쏠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돈을 벌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아주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그와 뭔가 반대되는 의견들을 보이고 가진 행동들은 다 무의미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고3이 학원에 안 가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주말에는 매상이 한 몇 배나 몇십 프로나 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일날 장사하지 않는 것, 원칙을 지켜가면서 불이한 유익을 취하지 않는 것, 11조 하는 것, 뭔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아주 효과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무의미한 짓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판하듯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이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족보로 나눠집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그리고 25절, 26절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가인이 누구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분지었다는 것은 뭔가 성경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뭔가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족보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그리고 라멕과 그리고 에노스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 가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가인에 대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가인은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열정과 온 노력을 다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런 열정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없었다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 가인은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떠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제사를 안 받아줘서 실망을 했던지,
아니면 동생을 때려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었던지 여하튼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인물이나 지명의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참 중요한 진리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가인이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놋 땅의 뜻이 유리하다, 방황하다, 뭐 요동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원래 하나님 안에,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에덴 땅에 있을 때는, 에덴은 기쁨, 환희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에덴 동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기뻤고 환희가 있고 행복했는데, 하나님 앞을 떠나서 유리하는 그 놋 땅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없는 삶, 방황하는 삶, 요동치는 삶, 유리하는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가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이 이제 결혼을 해요. 17절에 보시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나중에 저 뒤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닙니다. 그냥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근데 가인이 이 에녹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성을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담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차단하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성을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는요, 전염성이 있고 또 죄에는 저항성이 있어서 죄의 저항성을 느끼게 되면 더 큰 자극을 받지 않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들만 남겨져 있고 그들만 모여져 있으면 죄는 점점 깊어지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더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시작, 대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황했고 흔들렸고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부패했지요. 근데 이 부패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패의 결과는 옳은 것을 옳다고 느끼지 못하는, 혹은 옳은 것을 옳다는 지혜를, 그렇게 여기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판단할 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비틀어져 버려서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라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그런 인본주의적 세상적 가치관이 이 가인의 성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시면 아마 아주 선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이 바로 이 에녹 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떠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생활하는 사람. 제가 전폭을 담당하고 전폭을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대상자들의 공개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공개 보고들 속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신앙생활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히려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핍박하고 그 상처가 굳어져서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굳어진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움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면 괜찮겠지만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가인의 모습 때문에, 그런 가인의 모습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혹시 그 가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부정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 혹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나는 나의 성을 쌓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이런 가인의 모습을 이제 본받고 세대가 지나가면서 점점점 부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패의 끝자락, 아주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라멕이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라멕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사람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요, 성경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파괴한 첫 번째 사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가 바로 두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아내가 나왔는데 아다와 실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아다가 예뻤을까요? 실라가 예뻤을까요? 아다가 첫 번째고 실라가 두 번째입니다. 아마 실라가 예뻤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을 때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안에서 자기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돕는 배필의 매력이 아니라 외적인 매력을, 외적인 외모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 같은 그러한 가치관들이 허다하게 퍼졌습니다. 이 아다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은 장식한 자라는 뜻이에요. 뭔가 많이 이제 외적으로 장식하고, 이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뭔가 많이 뭘 딸랑딸랑 거리는 거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뭐 귀걸이든 목걸이든 팔찌든 발찌든. 어쨌든 이제 이 라멕이 먼저, 아다도 예뻤을 거예요. 이제 라멕의 기준으로 예쁘다, 장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다를 첫 번째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더 예쁜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일부 일처였기 때문에 아다에서 끝이 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이 라멕은 더 예쁜 여자가 나오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죄가 점점 깊어지고 인본주의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 더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내가 이 여자를 아내를 취하면 뭐 어때? 내가 난데 라는 생각으로 이 두 번째 아내 실라를 아내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딸도 등장하는데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딸이 나옵니다. 나아마라는 그의 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마의 뜻은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미의 기준이 그저 외적인 미를 추구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가치관의 결과인 것입니다. 속은요, 다 문드러져요. 속은 다 이미 썩어져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은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하고 악으로 가득 차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이 라멕들이었습니다. 변질된 가치관,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라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을 보면요,
또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부터 이 람에게 자식들이 등장하는데요.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람에게 아들이었던 이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 그러니까 조상, 첫 번째 원조집은 대박집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가게들이 뭐 무슨 원조, 할머니 원조, 뭐 몇십 년 전통 원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원조는요, 지금 이미 대박이 나서 수많은 돈들을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목축업의 원조, 대박집, 바로 이 야발인 겁니다. 야발은요, 지금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어. 엄청난 부자.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아들 야발입니다. 앞이 창창합니다. 아주 대단한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람에게 이제 아들 유발은 악기를 잡았어요. 음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음악의 원조, 음악하는 사람들의 대선배, 뭐 음악의 선구자,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유발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죽어가지고 그렇지 안 죽었으면 아마 유발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음악의 선구자가 유발이에요. 연예인, 인기가 아주 많고 유명했고 대단한 명예의 소유자, 성공한 거죠. 또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두 번째 아내 실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제 실라가 낳은 아들은 두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속 기술을 가진 사람. 이 금속 기구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농기구도 만들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는 자신의 힘을 가진 당대의 금속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력, 군사력이 아주 든든한 그런 사람이죠.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 다른 무기들은 뭐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장군과 같은 사람이 바로 두발가인이었습니다. 람에게 세 아들은 부자였고 연예인이었고 또 장군이었습니다. 물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과 준비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아니,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척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또 드러나는데요. 23절부터 보시면 이제 람에게 부르는 노래의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람եկ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람եկ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եկ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եկ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 노래는 람եկ이 부르는 노래예요. 뭐 다른 말로 뭐 칼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복수의 노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람եկ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소년한테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입은 것은 작은 상처인데 이 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랑을 하는 거죠. 왜 자랑할까요? 나는 해를 당했으니까 그냥 정당방위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한 살인은 괜찮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가인의 벌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던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도 7배인데 나한테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상처를 준 이 소년을 죽인 나는 가인보다는 10배는 낫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노래인 겁니다.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소년을 죽였으면서도 반성이나 자책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당당하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죄의식이 없는 것이죠. 뭐가 옳고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악인지 선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마냥 그냥 살아가는 결과로 두 명의 아내를 삼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노력하며 대비하는 인생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어서 부패하고 방황하고 변질되어 버린 인간들의 죄악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더 점점 깊게 부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사람인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예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라는 사람인데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의 아들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셋에 대한 기록으로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셋을 아벨 대신에 새롭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셋의 씨에서 나중에 당대의 의인 노아가 나오고요, 더 멀리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씨에서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족보가 쭉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더 올라가면 이제 셋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셉,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맨 위에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셋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인 겁니다. 족보를 따지면. 그만큼 이 셋의 자손은요, 신앙의 정통성에 있는 그런 가문, 그런 계보였습니다. 이런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셋이었고, 그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는 그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노스가 살고 있었던 그 당대의 시대, 람에게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른 시대였을까요? 다른 세상입니까? 똑같습니다. 라멕은 세상에서 살고 에노스는 에덴에서 살았습니까? 똑같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죄성이 없고 깨끗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셋의 후손도 똑같은 그 죄의 본성을 타고 죄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아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죄성을 똑같이 타고난 것입니다. 에노스도 똑같았어요.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똑같이 살았고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에노스는요, 똑같았지만 달랐습니다. 에노스는 똑같았지만 달랐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가 이제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불렀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노스의 시절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적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이 불렀다는 뜻은 도움을 청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이 에노스가,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모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힘을 갈구하며 살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믿음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막 놀렸을 겁니다. 어이구 바보들, 하나님의 밥 먹여주냐, 또 쓸데없는 짓 한다, 어이구 또 저렇게 융통성도 없어가지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쁘고 물질 만능주의고 외모 지상주의고 성적, 학교, 수능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무의미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융통성 없고 가치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이었던, 그 계보를 이어나왔던, 그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나왔던 그 노아의 가정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던 자들만이, 피 터지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생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고집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불안합니다. 어쩔 때는 의심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1등보다 하나님 있는 꼴등이 진짜인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 합니까? 헛되지 않는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를 평생 동안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셋의 후손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셋이 누구를 대신한 다른 씨라고 했습니까?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이어가는 것이 셋이었고 에노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을 죽이면 그 죽인 자들이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가인을 죽이라는 겁니까? 살리라는 겁니까?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왜 가인을 보호하셨을까요? 아벨 때문이에요. 가인 때문이 아닙니다. 가인이 불쌍해서 억울해서 아닙니다. 아벨 때문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핏소리가, 아벨이 가지고 있던 이 핏소리가 무엇을 호소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저 억울해요. 내 형이 죽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는 호소였겠습니까?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그를 살려주세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벨,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것은 억울함에 대한 호소도 아니었고 질타하는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호소를 듣고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벨 때문에 가인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에노스의 예배가 가인 같은 사람들, 라멕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에노스의 예배가, 에노스의 그 신앙이 라멕들을 향한 진노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가인들이 있습니까? 라멕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직장 후배일 수도 있고 너무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피해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가인과 라멕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피해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인과 나의 라멕을 위하여서 드리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킵시다.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신 십자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그 믿음의 수고를 나의 가인과 나의 라멕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가인과 나의 라멕들은 누구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심하는 마음으로 또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그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쉽게 타협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자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인과 나의 라멕들이 내가 지키는 이 믿음의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내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우리의 온 정성과 온 전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이 수고를 평생 동안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나 자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